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열입니다. 84문이죠. 84문에서 90문까지 읽겠습니다. 90문, 84문에서 90문까지 두 문씩 읽겠습니다. 제가 84문 읽겠습니다. 84문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죽음은 죄값이라고 위협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이옥복씨 두 개 읽어주세요. 85문요? 85문, 86문. 죽음이 죄의 값일지라도 의롭게 된 자들이 범한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다는 점에서 보면 왜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의롭게 된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며 죽을 때조차도 죽음이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원받으며 그 때문에 그들이 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죽음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구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로 그때에 들어갈 것인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또 더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죽음 후에 즉시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통에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죽음 후에 즉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에는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동안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우며 반면에 그들의 몸은 죽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그들의 영혼에 다시 결합될 때까지 마치 침상에서 쉬듯이 무덤에서 쉰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에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내며 그들의 몸은 큰 날의 부활과 심판의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예. 이양미사님 87문, 88문. 제 87문. 우리는 육체의 부활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의 일반적인 부활, 즉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모두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눕혀졌던 죽은 사람들의 동일한 몸이 자기 영혼과 영혼이 다시 결합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지리라고, 즉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택으로 강하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나 악인의 몸은 진노한 심판주인 그리스도께서 욕된 것으로 일으키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제 88문. 육체의 부활 후에는 무엇이 즉시 뒤따르게 됩니까? 답. 육체의 부활 후에는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이 즉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모두 깨어 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오심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유사님 89문, 90문. 제89문.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악인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답.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왼편에 악인들을 앉히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두려우면서도 공정한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후 즉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화로운 친교에서 배척되어 지옥으로 던져져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은 모두 마귀와 마귀 사자들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영원히 벌 받을 것입니다. 제90문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답.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속으로 자기에게로 의인들을 붙들어 올려서 자기 우편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며 유기된 천사들과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자신의 심판에 그들을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벗어날 것이며 육체와 영혼이 모두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특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며 기뻐하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당연히 성경이 무엇을 사람의 의무로 요구하는지도 고찰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혁파 교약 페이지 610페이지입니다. 죄의 보편적 확산. 네. 22페이지까지가 목표예요. 22페이지까지. 오늘은 610페이지입니다. 610페이지 맞죠? 네. 죄의 보편적 확산. 예. 죄의 보편적 확산 317 패러그래프. 우리의 원조상의 첫 번째 죄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고 창조세계 전체에 불행의 홍수를 불러왔다. 온 인류가 이 죄로 인한 죄책, 오염 결과를 짊어진다. 이러한 죄의 보편성은 널리 인정되지만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다. 인간이 있는 한 잘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성경이다. 타락 이야기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죄가 확산되고 확대되어 결국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해준다. 홍수 이전의 세대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악함이 너무나 엄청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홍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욥은 탄식하기를 아무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고 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하나님이 보신 것은 타락과 부정뿐이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야훼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전혀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사도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또한 그들이 성부의 용서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필요로 한다고 분명하게 설교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상세하게 논증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목전에는 온 세상이 벌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결과 심지어 세상이라는 단어조차 추가적 의미를 얻는다. 본래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실제이지만 이제 죄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다.
세상은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로고스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악한 자의 세력 아래에 있고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고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죄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출생, 심지어 잉태 때부터 우리의 특징이 된다. 성경은 싹스라고 읽어요. 싹스. 이 땅에 속한 우리의 감각적 본성으로서 아래에서 난 것이다. 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것을 표현한다.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보는데 장애물이 된다. 우리는 이 육으로서 날 때부터 부정하고 부패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단순하게 죄와 인간의 부패가 보편적이고 자연적이라고 전제한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세상을 염두에 두고서 말이다.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것은 부패했고 모든 죄악의 원천이 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교만해졌고 길을 잃었고 오염되었으며 따라서 깨어져야 하고 비춰져야 하고 정결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죄책과 더러움으로 얼룩졌고 속죄와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 육체의 모든 지체, 눈, 귀, 발, 입과 혀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다. 심지어 성경의 성도들에게도 죄가 있는데 로마서 5장 7절에서 25절이 이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도 거듭난 사람의 분투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건 거듭난 사람의 분투를 말한단 말이죠. 여기 로마서 나는 권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거듭난 사람의 분투로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본다. 근데 어떤 데에서는 특히 펠라기우스주의나 이쪽에서는 이걸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우리 배 집사님 댁에서 제가 책을 얻어왔는데 양명학이라는 책을 이제 얻어서 그걸 대충 다는 못 보고 앞에 부분하고 좀 이렇게 봤는데 양명학이라고 있어요. 왕양명이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재미난 게 뭐냐면은 양명학은 모든 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치가 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이치가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경물치지라 그런 말하는데 이 모든 이치가 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 밖에 세상에 이치가 있다. 세상에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잘 깨달으면은 사람이 이게 된다 이렇게 말해서 그걸 갖다 연구하고 관찰하고 거기서 그 이치를 습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명한 건 반대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모든 이치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연구를 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래 밝고 내 마음이 참 좋은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양명학이에요.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거는. 양명학은 그 때문에 뭐하고 이치가 닿느냐면은 불교하고도 닿아요. 이게 불교하고 도교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원래 유학은 주자학 아니었습니까? 그 주자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다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으로 판정을 했어 우리나라에는. 이건 아주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양명학자들을 처단을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명학자는 근래 들어서 누구냐면 정인보라는 사람입니다. 정인보 알죠? 역사 우리 조선사에 대해서도 밝은 학자였고 이 사람이 양명학 연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도 어릴 때 벌써 20살 그 정도 될 때 흑책방에서 양명학 연론이라는 책을 구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굉장히 뭔지도 모르고서 그 책을 구해놨어요. 한자로 다 많이 써있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 우리나라의 아주 명저 중에 명저로 된 책입니다. 양명학 연론, 연극할 때 양명학 연론.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의 양명학 정인본데 그 양명학이 우리나라 북학하고도 통해요. 북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양명학자라고 말한다 것 같으면은 허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허균도 양명학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허균. 이게 양명학자들이 이게 이제 정다산에는 양명학자는 아니지만은 주자학에서 그래도 양명학을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이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잖아 우리는. 근데 양명학에서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양명학에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로 본다면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어져 있다. 더러운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있는 것이 들어감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참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다 그것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은 여기 숨이 차서 그런데 이양민 지사님 로마서 7장 거기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모든 세대의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대부분의 근대 주석가들은 로마서 7장의 호소함으로써 인간의 정신 또는 영이 여기 노스라고 읽고 노스라고 읽고 영은 푸뉴마라고 읽습니다. 육은 사르스라고 읽고요. 계속 거하는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식 주해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거듭난 사람이 죄와 벌이는 투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 주해가 여러 이유로 선호된다. 바울에 따르면 신자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은 그 자체로 죄악된 것이 아니며 율법에 대한 속 사람의 동의는 그 신자의 육신의 반대와 긴장 관계에 있다. 율법이 거룩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인정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율법은 거룩하다. 따라서 책임은 전적으로 죄에게 있다. 처음에는 율법과 무관하게, 이후에는 율법을 통해서 말이다. 그렇게 죄는 살아나서 바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에 대해 절망하도록 인도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이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이었기에 바울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 자기의 중심과 주변 사이에 있는 갈등을 발견한다. 바울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만 그의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힘이 역사한다. 바울이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말할 때 자신이 육신에 있는 자 또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감사한다. 만약 로마서 7장 14절 이하가 거듭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라면 거듭남은 필요치 않을 것이며 도움을 주는 선행적 은혜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죄와 은혜, 칭의와 성화, 신앙과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전체가 쓰러지고 말 것이다. 예, 계속해서 318번 계속 읽어주세요. 성경에 따르면 죄의 보편성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유래한다. 죄의 보편성은 창세기 3장에 분명하게 함의되어 있고 창세기 3장 14절 이하의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적용된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도 전제되어 있지만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타락 이후의 역사는 죄의 보편적 확산과 전체 범위에 대해 풍부한 증거를 제공하고 성경은 자주
그것을 인간의 덧없는 감각적 본성에서 찾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사가 아담의 타락에 따른 결과를 훨씬 능가한다는 바울의 강조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 로마서 5장에 있는 그의 설명에서 전면에 부각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구절은 바울이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각 사람의 자범죄에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다는 것도 제약된 상태가 아니라 행위를 가리킨다. 이 구절의 의미는 명백하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의 핵심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 전체에 내려진 하나님의 선행적 심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원죄의 교리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동반한 유죄 판결을 모든 사람에게 내리셨다. 예, 이건 대표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죄인이고 죽음을 맞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을 파악하고 고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에게서 죄인으로 나고 모두가 죽음에 처한다.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죠. 동시에 또한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게 정의의 진리로구나. 그럴 때 내가 잘하고 못해서 잘하고 못하고의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로구나. 율법의 행위 자체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건 대표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연합.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중요해야 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담과의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의 진리가 중요한 거구나. 그럼 우리가 연합이라는 건 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그와 연합시키는 은혜의 기초에서 이게 되는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몰랐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니 뭔 소리야?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주의죠.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대표 원리를 깨닫지 못할 때 이거 우리는 볼 것 없이 휴머니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하게 돼요. 아시죠? 원리적인 차원에서 죄인. 자, 319번 우리 원주사님 주세요. 원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안해낸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지만 그 이전의 신학자들은 자유의지와 자범죄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는 이전의 저자들에게 고소하면서 자신의 인간론이 가진 급진적 면모를 숨겼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순수한 영혼을 갖고 태어난다. 죄와 악은 모방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우리는 은혜와 무관하게 스스로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다. 죄는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죄로 우리를 기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된다. 펠라기우스의 견해에 대한 역사적 선례는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그리고 창조된 영혼이 순수하다고 생각한 유대 사상에서 발견된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본성적 선에 대한 가르침을 부활시켰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 때 은혜로 덧붙여진 은사만 상실되었고 본성은 흠없이 그대로 있다는 초자연주의적 인간론을 가르치는 것에서도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색채가 느껴진다. 원죄에 대한 거부는 제세례파, 소피누스주의자, 모든 합리주의자들의 인간론에서 상투적인 것이었다.
18세기의 루소는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를 모든 악의 원천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자연으로 돌아가기 운동의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교육, 종교, 도덕, 사회, 국가에서 자연으로 목자와 농부의 목가적 환경으로 원주민의 순수하고 걱정 없는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갈 때 비로소 인류의 덕과 행복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루터의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것은 원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부정하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 자체를 싹 없애버리고 없애버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낙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런 이상을 실현하려는 시도들, 프랑스 혁명과 이를 따르는 모든 의부자식들, 온갖 유토피아적 식민지 이런 시도들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려는 헛된 시도를 보여준다. 그런 노력들은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될 이상적 자연 사회들을 좀 위에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이런 꿈은 많은 이들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안내로 더 나은 미래 세계에 대한 낙관적 희망의 근거로서 지속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 이제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회귀주의라는데 이 자연 회귀주의로만 가면은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 친화적인 모든 이런 거 문명, 문화 이런 걸 떠나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세계로 돌아가서 모든 욕심도 버려 소유권도 버려 그런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거기에 좋은 인간의 정말 멋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는 자연 회귀적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가장 희구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그런 세상으로 가보자 하는 운동들 많죠. 예? 우리 신실이가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전에. 응? 신실이가. 그래가지고 그런 자연 회귀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친하고 뭐 두물머리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지리산에 가가지고 뭐 양방향 그 사람들 운동하는데 같이 그 자연농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비료도 안 쓰고 무슨 뭐 저기도 안 쓰고 유기농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연의 생명력을 느껴가면서 그 생명력을 극대화하고 자기도 자연의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러면서 살아나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다 말이야. 나하고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중에 깨달았어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그런 자연 회귀 운동을 하는 사람 치고 윤리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윤리가 이게 뭐 그냥 뭐 윤리가 별로 없대요 얘네들이. 예, 자기가 느껴보고 자 그렇지 않느냐. 인간은 죄인이다 말이야. 인간 할 수 없이 아담의 자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는 우리의 부패를 결과했다. 오염을 결과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하고 아무리 도시를 떠나 문명을 떠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 저기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아바타 영화도 그런 거예요. 아바타 영화 내가 이번에 면밀히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 한번 다시 또 봤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바타 완전 자연 회귀주의예요. 완전 자연 회귀주의입니다. 그 나중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이잖아. 그 생명의 나무의 그 힘에 이제 그 모든 죽어가는 것까지 다 가서 그 자연과 하나 됐을 때 그때 고쳐지는 게 거기는 뿌리들이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들 뭐 이런 것이 사람을 다 덮어는 사람 살아라. 다시 살아라. 그러니까 자연과의 온전한 합일주의를 그리고 그런 자연이 생명인데 그 생명 그 자체를 깨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이며 그다음에 문명이며 심지어 문명을 대표로 하는 게 무기야. 남을 죽이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음의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펠라기우스주의적 오류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해주세요. 신학자들도 이런 병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예를 들어 리철은 죄를 자범죄에 국한했다. 죄의 법은 개개인의 죄들의 종합일 뿐이다. 죄의 주체는 종족으로서의 인류가 아니라 이것은 추상이고 심상에 불과하다. 인류가 아니라 모든 개인의 종합으로서의 인류다. 일반적으로 죄악성의 실제는 습관적 죄가 습관 또는 경향을 낳고 이 죄악된 성향이 넘쳐나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피조물로서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서로 강화한다. 리첼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강력한 또래 압력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죄악성이다. 그러므로 무죄한 삶의 전개를 선언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어린아이의 의지는 악을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선을 향한 일반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사와 경험은 이런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성경의 묘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순진무구한 아이들도 처음부터 그 마음밭에 죄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음을 드러낸다. 무죄성에 대한 주장은 보편적으로 거부되었고 모방은 인류에 대한 죄의 보편적인 힘을 설명하지 못한다.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죄가 개개인의 삶에 있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관련된 상태와 삶의 방식, 인간 본성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단지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이와 환경의 모든 사람에게 특징인 죄악된 행위는 죄악된 내적 성향을 가리키는데 이는 마치 나쁜 열매가 나쁜 나무를 혼탁한 물이 깨끗하지 않은 원천을 전제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을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대적 순진무구함일 뿐이다. 모든 부모와 교사의 경험은 온갖 죄의 씨앗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지어 감각적 죄보다 못한 것들, 즉 자기 추구, 허영, 질투, 무정함, 교만, 교활함, 속임, 거짓, 불순종, 고집 등과 같은 정신적인 죄가 이미 어린아이 초기 단계에서 표출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양육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그것은 해마다 증가한다. 죄악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은 아주 강하고 넓게 펴져 있어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즉시 자신에 대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여겨질 것이다. 인류가 개개인의 종합이며 죄는 상태가 아닌 의지의 행위라고 여기는 유명론자들만 죄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모든 죄는 다 보편적이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나가있어요. 3시 30분 됐습니다. 그렇게요. 우와, 애들이 좋아하듯이. 우와. 3시 30분 아까 약속했잖아. 좋아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좀 공부할 만한데 목사님. 아유, 목사님 들어왔어. 오늘은 내용 시간이 얼마 안 지켜야 남았다는데요, 목사님. 얼마 안 남는다는 거 알아요. 그 시작되면 계속 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기까지 머리 안 아프게 오늘은 좀 빨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학자들만 너무 뭐 골머리가 아팠는데 오늘은 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교회는 아줌마들 얘기를 존중해야 돼요.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교회 수련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 보아야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할 때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강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양교회가 강사를 잘 접대해서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어린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수고하는 여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박현수 집사가 무릎 수술을 해서 그렇게 편치 않고 원혜숙 집사도 허리가 편치 않아 원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